오늘이 2018년도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를 한국교회에서나 혹 미국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주일이라 해서 하나님께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호주는 남반부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아닙니다. 봄이죠. 그러나 이제 공간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위해서는 좀 1년 동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좀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돼요. 또 그것을 고백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속에서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서 이곳 남반부 호주에서는 좀 계절과 거리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한번 이 감사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소명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인생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해 아래서 숨을 쉬는 사람들은 거저 왔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챙겨주셔서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 개의 불, 다시 말하면 불신, 불평, 불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특히나 제약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표현하게 되면은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더 큰 불신과 불만과 불평이 겹겹으로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속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을 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고와 북을 치우면서 찬양을 했지요. 강야에 접어들기까지도 이 환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이 사라졌지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강약길 속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앞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정루를 보면은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10장 33절에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진행을 해나갔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강야 생활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쉴 곳도 찾아주셨고 그 길을 나침반도 없이 걸어가는 이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4절을 보면은 아침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마다 시원한 구름 그늘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죠. 강력한 태양빛, 남은 그늘도 없어요.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늘막이 하나도 없는 그런 험난한 그런 강야 생활 속에서 강력한 태양빛을 만들어주는 시원한 구름 기둥이, 구름 그늘이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세계의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강야에서 농사 한번 지은 적이 없어요. 불모지에 거친 강야를 걸을 때에 농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양식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앞문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인도하셨고 시원한 구름 그늘막도 만들어 주셨고 필요한 양식까지도 다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는 원망이 하나하나 쌓여졌다가 급기야는 이 11장에서 폭발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이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괘씸해요.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거저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오히려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냥 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이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애국과 같은 이 제약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믿어서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신이 가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 이것저것도 다 주셨고 평안한 가정도 만들어 주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간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이곳 호주의 삶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영적 욕구를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덧입게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고 찬양하게 허락하셔서 영적 욕구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갈급할 때마다 어김없이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내재해 주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세밀하게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 불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원 한번 갔습니까? 차 한번 고장나서 어떻게 큰 사고 속에서 헤엄을 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 가지 불평, 불신,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왔는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야 할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오늘 불평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서 그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감사가 넘쳐나지 않고 불신불평이 있었을까? 오늘 첫 번째가 바로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진노의 결과물이 뭐예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텐트 진영 끝에 불을 살려버렸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10장이든 11장이든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저들이 왜 불평을 뽑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목 붙일 때에 이유 없는 불평이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유 없는 불평.
그들은 평소에 좀 조금씩 불만이 쌓여졌겠지요. 그죠? 이 강야 생활이라는 것은 보장 없는 삶이에요. 시원하게 목욕하고 며칠 푹 쉬고 싶은 것이 보장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생활이 보장이 안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이 자신의 내면에 투덜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는지, 이 강야가 언제 끝일지, 이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 없이 하나하나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의 세포를 조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요. 대부분 실체가 없는 데서 시작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유가 아닙니다. 왜 해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짜증스러워? 왜 이래? 그러면 모른대요. 마음은 안 돼서요. 뭐 이라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자신이 후회하지만은 그때뿐이고,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서 늘 이유 없는 불평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일단 불평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세밀한 작업이 들어갔죠. 이것은 이래서 문제고, 저것은 저렇게 문제고, 저래서 저 사람이 안 돼 하면서 불평의 이유거리를 늘 합리화시켜버렸죠.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좁은 한반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수없는 불평거리입니다. 자녀들 남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문제까지까지, 심지어 어디서 어디를 이동하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것 자체도, 아무리 좋은 차가 할지라도 트래픽 걸리면 그 자체도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다 호주로 왔습니다. 그럼 이곳이 재밌느냐? 정말인지 계속 날 정도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여기도 그해 못지않이하는 단 한마디잖아요. 영어 안 통해, 문화가 틀려. 그것으로 불평거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이 이유 없는 불평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LA도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나성에 가면 천국이죠. 천국을 해갖고 엄청난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LA라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문제에 노출해서 무방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스트레스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 때문에 세 가지 불신,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능원이 화와 분노가 가득하면은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내뿜어져요.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이유 없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은 이 부분에 아주 빨라요. 아주 빨라요. 장님이 넘어지면 누구 탓하라고요? 지팡이 탓을 해요. 잘 사면 제 탓이요. 못 살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고, 조상이 죽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묘를 잘못 써서 이렇게 내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목수가 일을 잘못하면 누구 탓한다고요? 연장 탓을 해요. 그러니 항상 누구 때문에 자기는 손해보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없는 불평의 지배적인 사람의 특징이지요. 우리가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이러한 고질적인 것을 고쳐야 돼요. 고질적인 것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억지로라도 구구단을 외워요. 왜? 그것이 암송돼야지만이 그 다음 레벨의 수학으로 올라가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고질적인 이유 없는 불평을 이겨 극복해 나가요. 안 그러면은 자동의 자동, 용수철의 용수철, 오뚜기의 계속해서 이유 없는 불평을 쏟아지면서 남의 탓,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 이유 탓.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평이 이들이 삶을 지배했는데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이나 어린 아이라 할 것 없이 고기를 달라고 물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 가시. 이 가시가 뭔가 했더니만 아마 이 중동 지역에 나는 나무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와 같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또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동글동글한 거겠죠. 근데 아침에 들에 나가면 만나를 걷어다가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기술이 익혀지나 봐요. 하루는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또 하루는 절구에 쪄 먹기도 하고, 야, 이게 좀 그러네. 그러다 보면 가마에도 또 가마솥에 넣어서 삶아 먹기도 하고. 근데 그 맛은 변함이 없죠. 기름 섞은 가자맛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처럼 이 씹히는 식감이 없었나 봐요. 씹히는 이게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맛있다 해야지 이게 맛있는데 씹히는 식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질려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것을 하루 세끼 360일 매일 똑같은 반찬 없이 그만 먹었다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밋밋하고 맛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만이 이해가 가요. 더구나 그렇게 음식이 맛이 없으면 비교될 생각이 떠오르죠. 뭐예요? 과거에 1년 전에 애국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기 이거 김이 모락모락하고 씹히면 식감도 살아서 뚜끈뚜끈거리는 그 고기를 씹고 싶고, 더구나 그 고기와 더불어서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자극성 있는 음식을 곁들여 먹게 되면은 소렵다는 생각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이요 하나같이 정욕적인 거예요. 정욕적인 거예요. 자신의 기분을 그냥 순간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흥분제라고 할까? 자연강상제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이 딸리만 하지 1년 동안 이게 힘이 쫙 빠져버리니 이것이 땡기는 거야 보면서 자기는 모르게 1년 전에 먹었던 것이. 근데 문제는요,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려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 집에 고용되었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본능에 지배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들이. 집에서 내리고 왔던 이 하인들이 도대체 이 가시 같고 이 진주 모양 같고 이 꿀과자 같은 건 못 먹겠다는 질려버려 못 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니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절로 그들의 불평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서 집에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방인의 하인들의 불평술에 젖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홍수처럼 불평이 범람하기 시작했던 거죠. 불평 불만이 있어도 감사의 고삐를 놓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이 고삐가 풀려졌어요. 감사든 불평이든 간에 파급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하나를 갖고 감사하면 둘을 갖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다시 둘을 갖고 감사하게 되면 넷을 감사할 수가 있게 돼요. 둘이 아니죠. 또 넷을 갖고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 여덟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영향력. 주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인 역할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이 마음의 고삐가 풀려져서 그들에게 그냥 주춤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죠. 더구나 우리들은요 장성한 성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수없는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면으로부터 흘러오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고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나마저 감사를 잊고
불신, 불만, 불평이 지배하는 삶으로 점점점 내가 글로 매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그 파급 효과가 매우 뛰어나게 발생되지요. 자, 그 불평은 거기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먹고 싶다는 것이 나중에는 거대한 탐욕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채우지 못하면 더 큰 죄악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겠죠. 그러니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이 어딥니까? 죄를 범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자신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의 덩어리가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변엔 이러한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물론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라 내 마음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의 불평이 올 때에 오히려 나는 반대로 두 개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요 365일 동안 매 수많은 부정적인 말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젖어있다 보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과 동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에 눈을 떠서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차단시켜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이것도 참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그렇죠? 순간순간으로 이렇게 나의 신앙의 훈련을 쌓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선한 영향력이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들의 빠졌던 시험거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면에서 불평불만을 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행하였던 불평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지도자에는 일종의 어깨를 짓눌러버리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게 되면은 저절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울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징계하셨지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저절로 자신의 내면에 감사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은연중에 자신도 점점점 불평, 불만이 쌓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지도자 모세는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다가 점점점 약해져 갔고 이제는 불평이 지배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느냐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젖먹이같이 저들을 품고 뒤치다거리면서 이 강야를 가겠습니까? 라고 화소연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 나 이 상태로 죽여주십시오. 12명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됐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보채는데 고기를 줄 수 없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지나 이거예요. 근데 고기 못지 아니하는 부족한 것들이 많을 때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에요. 더구나 해외 생활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쉽지가 않아요. 모세가 무엇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자기의 무능이에요. 지도자로서 행할 수 없는 것, 부모의 마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평이 많은 삶의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고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앞선 선대들이죠. 더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새벽자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금요천하들 하나님의 수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불만에서 시작한 문제가 온 이스라엘 회정에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1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소고치며 미리암을 따라서 춤을 추며 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데 1년 이후에는 여호와를 찬양할 찬양이 없어요. 악기가 멈춰졌어요. 전혀 그의 진전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지배하는 곳은 이처럼 삭막합니다. 감사가 없고 웃음이 없는 찬양이 사라진 그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들이 걸어가야 할 강약길보다도 오히려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마음의 강야가 더 큰 문제예요. 중동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발에 한 주먹 모래를 가득히 닫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상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고기를 실컷 넘겨줘.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서 이제 그만이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오늘 혼자 읽었던 민수기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두름 속에 강림하셔요. 그러면서 70인 장로를 따로 세워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장로들이 하나같이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놀라워요. 구약에서 불평, 불만이 쌓아진 이스라엘 진중 앞에 지도자 70장로들을 세우고 한결같이 그들에게 이 성령이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가지 중에 하나가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버려요. 불신분만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충만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지배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는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이 더 이상 그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결론적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워요.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시적인 감사가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하면 우리가 꼽는 것이 있잖아요. 뭘 하게 되면 하루를 기쁘게 하려면 이발을 하고 어떻게 보면 목욕하게 되고 집을 사면 몇 시간 달았어요? 차를 사면 몇 시간 달았어요? 아니죠. 언젠가 다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은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본문의 24장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건에 곁들여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70인 장로들을 따로 세워 성령이 지배하게 만들고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곳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불평이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능히 그를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이든
부모이든 어떠한 직장에서든 관계 속에서도 이 책임감이 징그러울 때에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지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잘 알다시피 범사에 감사다. 이거는 맨 정신으로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 감사절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푸르르케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그런 성도로서 체질 있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 땅에서 내려주신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구약에도 11장 24절에 70장로를 세워서 영을 입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이와 같은 십자가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